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부활장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몸이 부활하는지, 이 몸에 대한 부활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본문을 살피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저 또한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주요한 배경을 조금 잠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도 한때 잘 알았던 지체였는데 항암을 투병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사의 때로는 왔다 갔다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지체가 이 말씀을 함께 부활절 가운데 나누면 좋겠다, 이런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였고, 한편으로는 정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치열하게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묵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저에게도 그 겉면들이, 그 의견들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가운데 부활이라는 것,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우리는 늘 죽음을 생각한다면 이 부활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특별히 청년의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너무나 우리가 근거리에 매몰된 시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여력들이 너무나 없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믿는 신자조차도 이 부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능력들을 힘입고 살아가는지를 늘 되새기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지만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부활이 너무나 가장 강력한, 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카고 트리뷴지 가운데서 아주 저명한 기자였고 또 예일대 법학과 언론학을 전공했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 사람 또한 원래는 이제 하나님 믿지 못했던 무신론자였고 믿지 않았던, 그런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박해자에 가까웠던 사람이죠.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철저하게 법학과 그리고 언론학적인 관점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하는가라고 추적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논증 가운데 중요한 한 사람을 이제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 이름은 바로 마이클 리코나라는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권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라고 할 때 신앙과 좀 다른 관점이에요. 정말 학문적으로 접근해 나가고 정말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역사적인 관점들을 정말 철저하게 논쟁하는 그런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학자와 함께 대담하는 가운데 총 5가지를 요약해서 이것은 분명한 부활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적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죽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십자가 처형했던 로마 군병들은 이렇게 처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수가 죽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야 될 만큼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그분의 부활을 하신 것을
보았고 자기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면이 아니냐, 뭔가 마약 같은 그런 비몽사몽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집단적으로 이렇게 수백 명의 사람들한테 나타나신 것은 도저히 이것은 조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들이 모두 다 공통된다는 거죠. 서로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의 회심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적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조차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회심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서 완전히 180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한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네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회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서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그분의 공생애 가운데 살아 계셨다는 동안에는 그분의 친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활의 증거가 그의 형제들에게 나타냈을 때에 이들은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 또한 순교자로서 살게 되는 바울 같은 180도의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이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 이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과 헤롯과 당시의 대제사장들, 어떤 관리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무덤이 비지 않고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들 또는 부활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논쟁들이 초대교회부터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배경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 부활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논쟁이 아주 첨예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가 바로 그러한 배경들도 한편 가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먼저 전제적인 부분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0번째로 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말은 속이는 말이다. 지금 고린도전서 가운데서도 이러한 말들이 많이 퍼졌어요. 부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사두개인들, 동시대에 살아왔던 그 사람들 또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죽고 또한 부활하심이 분명히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근시대 가운데서 채 30년도 지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부활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오늘의 현대 도시와 같이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첨단화되었고 세상적인 문화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들의 철학이 어떠한 사조가 있냐면, 육체는 뭔가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영혼은 고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가운데 영혼이 있다는 것은 한편 감옥 가운데 영혼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을 때 영혼이 비로소 자유롭게 되고 영원한 삶은 인정하되 이 육체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조들이 당시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완전하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첫 열매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라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위협을 무릅썼습니까? 우리가 왜 때로는 맹수와 콜로세움과 같은 그런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습니까? 왜 그곳에 우리가 생명을 잃습니까? 이런 반문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던져가면서 분명하게 이 부활은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명백하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는 35절부터는 디아트리베라는 수사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아트리베가 말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떤 한 사람을 가정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가정하고서 지금 상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상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35절을 보게 되면 누군가 지금 질문하고 있죠. 도무지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까? 그리고 그들이 살아난다면 어떤 몸을 가지게 됩니까?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질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당히 과학적인 질문을 이 가운데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기서 먼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질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에 적절하게 대답한다면 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질문들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리석은 자, 이 부분을 지금 14편의 내용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죠. 14편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너희들의 그 질문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라는 그 가정을 깔고 있다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부터 이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또한 신자로 살아가지만 늘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인 삶과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중심된 삶과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문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그 차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이어가서 논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혹시 이어서 37절, 38절도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37절 말씀 넘어가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지금 여기 가운데서 바울은 씨앗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늘 자주 보는 씨앗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쌀알조차도 우리가 씨앗이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땅에 심거나 싹을 틔우면 어떤 형태로 자랍니까? 씨앗 그대로 2개, 3개, 10개, 30개 이렇게 변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싹을 틔우고 벼로서 자라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쌀알이 하나 떨어져서 벼를 틔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육신과 부활의 육신은 전혀 다른 형태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러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죽고 정말 부활한다면은 이러한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를 입는다는 것을 이 씨앗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지만 이 씨앗과 벼는 또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연속성이 있는 거죠. 씨앗이 부패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벼의 그 싹을 틔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씨앗과 벼는 연속성을 가지되 또 한편으로는 형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지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지금 부활은 바로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한편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알 수는 없다라는 것을 또 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바울 그대로 설명해내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은 분명하게 있으며 이 씨앗의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 다른 형태로서 분명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9절 이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나갑니다. 우리 39절과 41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40절입니다. 40절의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지금 40절에서 이 39절부터 41절의 한 단락을 40절에서 응집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형체가 있어요. 형체. 하늘에 우리가 부활한 형체가 있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형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 뭐예요? 영광이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하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이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은 어떠한 육체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차등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땅의 형체와 저 하늘의 형체가 구분되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 영광 또한 어떻습니까?
이 영광 또한 이 땅의 영광과 저 하늘의 영광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41절입니다. 4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광을 비유하자면 밤하늘의 별과 같이 약간 희미한 그런 영광처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한다면 그때의 영광 어떻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낮의 해와 같은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과 같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들이 때로는 만족할 수도 있지만 만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저 부활의 육체를 정말 기대하고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러한 어조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 이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놀라운 육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라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해와 달과 이 별들 누가 창조하셨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별조차도 그 광채가 너무나 다채롭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별들은 태양의 수백 배, 수만 배 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의 차이들을 우리가 한편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육체 또한 기대케 하는 이 바울의 어조들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부활은 분명하게 있으며 부활을 또한 기대하게 하는 이 바울의 목소리 가운데 한편으로는 더욱더 이 부활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지를 이어서 42절부터 들려줍니다. 42절과 44절의 말씀, 우리 조금 긴 본문이지만 화면은 43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2절과 4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계속 비슷한 어조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번째 우리 주제를 먼저 좀 나누도록 할게요. 부활의 방식은 부패의 역전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부패가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 가운데서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우리가 찾는다면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질적인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보다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이 차츰차츰 약해지고 차츰차츰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저 또한 30대를 살고 있지만 10대와 20대 그때 나이에 이 육체의 생생함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요즘 헬스장 가더라도 막 마음껏 못 하겠어요. 막 간절히 이렇게 조심스럽고 막 그래요. 운동을 워낙 안 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회복력과 이런 활력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비단 저의 나이만 그렇겠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건 더 할 거예요. 더 힘들어질 것이고 더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받는 고통들은 더 한없이 클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가운데서 때로는 나이 든 사람들을 한편 이렇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멋있게 나이 들어가신 분들, 또 멘토 가운데서도 아주 연령이 꽤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저희 아버지를 보더라도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참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분들 안에서 한편으로는 늘 공통적인 것은 육신은 점점 약해지지만 그 안에 내면적인 것은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보는 가운데서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는 것들이 있는 반면 한편 우리 가운데 강해지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관찰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육신이 점점 약해지지만 부활은 그와 같이 반대로 점점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또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부분이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그의 어조와 또 한편 그의 인생의 정말 말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을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가운데서 바울은 정말 죽음을 앞두고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상황을 조금 설명해 주자면 바울 주변에 정말 신실하게 자기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런 목회의 사람들과 대상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이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내가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전진하여서 싸워가야 된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사실은 이러한 비슷한 유사한 상황들, 정말 이 바울의 어떤 고난 가운데 발톱만큼 그런 작은 고난을 겪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막 모든 것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힘이 없다. 막 엘리야가 이집안에 족하니 나를 데려가소서, 막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솟구치는데 바울을 바라볼 때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는 정말 육신이 쎄해지고 정말 절망적이고 낭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부활에 깊이 묵상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그 부활이 그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을 역정케 하는 힘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몸은 늘 우리의 영혼을 좌절시키고 꺾는 데서 이렇게 부패한 그런 육신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그 육신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영혼들을 오히려 돕는 거죠. 더욱더 우리가 활력 있게 살아가고 더욱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합심해서 더 잘되게 하는 그런 육신이 우리가 기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앤토니 티스턴이라는 아주 저명한 해석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패의 역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육신을 음악적으로 표현한다면 디크레센도와 같이 점점 여르게 점점 작아지듯이 우리 육신이 세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육체는 반대라는 거예요. 크레센도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를 강하게 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를 설명하자면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 늘 충만하게 늘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늘 우리 가운데 젊음이 새로워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제 가장 생생한 그 체력들이 늘 날마다 공급되어지고 늘 활력 있게 부어진다는 것이 이 부활의 육신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는 젊음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로도 비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냇가에 있는 물을 한번 보십시오.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물은 계속 헌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마주하고 있는 물은 계속 위에서부터 새로운 물이 흘러 내려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부활의 육신은 날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준다라는 것이 이 가운데 분명하게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부활한 육체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거예요. 실패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해 가는 거죠. 계속해서 찬란하게 더 빛나는 거예요. 이 빛이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찬란하게 어제보다 오늘, 만약에 우리 영원한 그 천국 가운데서도 시간이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라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찬란하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찬란하게 계속해서 주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육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가운데 기대하게 합니다. 한편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본문 가운데서 44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spiritual body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몸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를 가리켜서 embodiment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더 나은 번역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제루살렘 바이블에서는 이런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육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진 채로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탁월한 그 육체를 가진다는 거죠. 가령 예수님의 그 부활의 육체와 같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공간을 통과하시기도 하시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3차원적인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또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육체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광채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우신 거예요. 너무나 멋지신 거예요. 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마다 놀라운 권능이 있으신 거죠. 정말 우레가 울리는 것 같이, 수많은 물들이 울리는 것 같이 그런 놀라운 권능이 있는 육체를 또한 우리 또한 닮아가고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육체에 대한 부패의 역전이 있는 생명이라는 이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이와 같을 겁니다. 이 땅의 육신들은 우리가 상처 입으면 흉터가 생기고 때로는 그것이 높은 압력을 받으면 쉽게 터지는, 정말 연약해지는 그런
자꾸만 쇠약해지는 그런 육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이 죄가 우리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더 회복이 잘 되지 않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중독이라든지 과도한 탐닉이라든지 우리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영원히 덧입게 되는 부활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래적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어주신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런 신령한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육체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라면 우리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이 부활은 그냥 사변적이고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주제 함께 나눕니다. 시작. 준비하게 한다. 이 부활은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저 하늘을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6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주목하게 합니다.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먼저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 좀 먼저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지금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등장하고 또 한편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마지막 아담이 등장하는 거죠. 첫 아담은 우리로 하여금 부패에 치닫게 했던, 범죄했던 그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한다면,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살려주신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모습을 들려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앞부분 35절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심겨진 씨앗의 비유와 여전히 동일할 거예요. 씨앗은 첫 아담과 같은 거죠. 점점 부패하고 썩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우리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이 죽음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아담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그 씨앗에 자라나는 벼와 같은 것들, 그 마지막 아담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기대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사람으로 만드신 그 형상의 정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이 공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차원을 뛰어넘는 육신들, 또 한편 너무나 광채롭고 아름다운 그 육신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들이 생생히 살고, 내가 정말 주님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애통하고 상한 심령들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땅의 영광들, 그리고 저 하늘의 영광들 분명히 다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그 영광들이 어떤 균일하고 동등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오늘 권면하는 58절, 이 부활정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수고하는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 남는 것이고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순교하는 자들, 피 흘리는 자들, 정말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식인종이 살았던 한 섬에 그냥 불시착하고 떨어져서 그냥 무참하게 죽임 당하게 됩니다. 뭐 특별히 복음을 전하거나 더 복음에 대해서 개진한 것이 없어요. 열매를 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다시 한번 아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다른 어떤 동료 선교사의 그 아내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과 결혼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섬이 전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영접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 사람이 그런 허무하고 그냥 아무 어떤 열매 없이 이 땅에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르게 가치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사실은 변화되어 온 것이죠. 우리나라 또한 동일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또한 그분의 정말 성경책 건네주고 죽은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 선교사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사책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 또한 사실 이삭을 낳은 것 말고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다르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들을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분의 가치로, 그분의 어떤 질량으로서 다 측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영원한 그 나라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 땅의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족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이와 같이 유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렇게 이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 품으로 데려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자로서 쓰임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떻게 빛납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태양과 같이 찬란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별과 같이 영원히 기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다르겠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예비하신 영광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하나님께 헌신되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윤회론처럼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해서 저 나라 가운데 지렁이처럼 동물처럼 태어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 존귀한 영광의 부활체로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전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생김새의 모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혜인의 모습이 다르고 동욱의 모습이 다르고 정민의 모습이 다르고 또 저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 다르듯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운데서 여전히 나 존재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신 부활의 영광체가 그 영광이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만족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딥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나의 육신은 정말 쇠하여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육체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주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치열하게 살고 나는 정말 전심전력으로 살고 있지만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이 찬양 가운데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